본문을 가지고 열방을 제자화하라, 열방을 제자화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한국에는 대학생 선교회로 유명하죠. 국제 CCC를 만든 빌브라이트 박사님과 또 한국에선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국제 YM을 만드신 이 로렌 커닝햄 이 목사님에게 동일한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회, 한 나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화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의 영적 거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셨는데요. 한 사회를 크게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잇마인드 몰더즈라고 표현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매스미디어, 가정, 종교 이렇게 사회를 구성합니다. 이 영역들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따라 우리는요 각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 각 영역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보냄받은 자의 이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도 오르기에 힘써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처럼 낮아진 위치에서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사람들이 천히 여기며 거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그 현장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에 원래 거주하던 고향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 출신인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오래 흘러 이제는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은 메데바사 이 연합군에 이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다니엘은 이 다리오 통치 기간에도 3명의 총리 중 가장 권위 있는 2인자의 위치에서 그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그는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큽니다. 기쁨의 자발적 헌신이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든 하나님의 사람은 보냄받은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현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제자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삶의 영역 속에서 제자화하기 위해선 영적 탁월함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이 다니엘을 향해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을 원어를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의미가 좀 통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 탁월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다리오 왕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탁월함을 지니고 있었던, 영성을 지니고 있었던 다니엘을 등용시키는데 뭔가 계기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냄받은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탁월함을 먼저 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어제까지 우리가 5장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8절에 그는 10대 중반에 청소년 시절 그는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목숨 걸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제 살폈던 5장에 보면 벨사상 왕 앞에서 돈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벨사살 왕의 행위를 꾸짖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 7절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누구든 어떤 신들이든 도움을 요청하거나 예배할 수 없는 법령이 제정됩니다. 그 법령을 어길 시에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본문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한 대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적 탁월함입니다. 다니엘은 사람에게 잘 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에게 잘 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면 그는요 왕의 진미를 먹었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다면 느부갓네살 왕 때 어떤 지혜자들보다 가장 먼저 왕에게 가서 스스로 꿈을 해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교제가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영적 탁월함이었던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는 이런 신앙과 사회생활을 별개로 분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똑같이 생활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다니엘은 그의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는 영적 탁월성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유익해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와 사회에서의 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이분법적으로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라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이 영적 탁월성을 지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영역을 어떻게 제자화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실력을 겸비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실력을 겸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총리들이나 120명의 방백들이 업무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허점을 찾고자 했지만 그의 빈틈을 찾고 했지만 전혀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다니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80에서 85세 사이입니다. 그는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에게 맡기신 그 삶의 현장 영역 속에서 그는요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충분히 했다라고 다니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정말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뿐만 아니라 그는요 누군가에게 그 자신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듯 그는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 안에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승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각 삶의 영역 속에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제자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이 8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는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한 손에는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영적 탁월성을 가지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이 실력을 갖춤으로 인해 믿음과 실력이 바로 이 삶을 제자화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2가지를 훈련하고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매일 삶을 반복했고 지금까지 반복했습니다. 꾸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멈추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화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영적 탁월함과 실력을 겸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